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으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면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시쳇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입니다. 갑자기 나와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개 거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올라왔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이거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 앞에 겁내지 않고 서서 그의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그에게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줄 것을 구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귀환하며 왕에게 어떤 사례나 제물도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큐티도 잘하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과거의 모습도 분명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고 계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 오늘 들었던 말씀과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죠. 보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예언은 약 300년 뒤에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우는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가서야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언을 통해 여로보암이 세우려고 했던 거짓 경건과 우상 숭배라는 모든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제단은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금이 가고 재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전도를 해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 그런 삶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당장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과 회복,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약 300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것을 즉시로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을 콧방귀 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당장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누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바로 현재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을 말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예언을 했지만 그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모두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중심에 두어 복음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